오늘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은사, 능력 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능력 행함이란 공동 번역 성경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쓰임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질서가 중단되거나 깨지거나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적인 질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질서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주장하시는, 운용하시는 이런 방식입니다. 시공 안에 정하신 자연적인 질서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마치 엄마가 말이죠, 연약하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그렇지만은 어떤 이 큰 물건이 자기 아기에게 내리 덮치는 것을 볼 때 아주 무조건 반사적으로 뛰어가서 아기를 끌어안고 그리고는 그 물건을 등으로 받쳐버립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꿈쩍도 아주 감당이 안 될 일인데 이 어머니가 순간에 뛰어들어가서, 그때 이 어머니는 뭐를 초월한 거죠?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 어떻게 그 사이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등으로 그 험한 걸 막아서 이렇게 아기를 구출해 내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기가 쳤습니다, 차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고 동동거리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가서 차를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공의 자연 질서 속에 상식적으로 평상시 일상이라면 이 가녀린 여자가 차를 들고 사람을 꺼내는 일은 임파서블이에요. 이런 얘기는 도처에 많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시고 이 자연적인 시공의 자연 질서를 정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스톱, 안 돼, 그리고 그냥 확 제끼고 확 긴급 간섭하셔가지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환경을 바꿔놓고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의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 인턴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근데 병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8절의 후반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가득 일부러 의도적으로 배를 가르려고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바꾸려고 할 게 없어요. 손을 얹으면 돼요. 손을 얹어서 찰싹찰싹 때릴 필요도 없어요.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얹어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뿐만이 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만의사에. 제가 혼자 해도 여러분은 여럿이잖아요. 만의사에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공, 이런 어떤 자연적인 질서,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초월하셔가지고 그 시간에 딱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저는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행함의 은사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연적인 시공의 질서를 중지시키거나 깨뜨리시거나 변화시키거나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사람에게, 사물에게, 환경과 상황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능력, 그 은사를 행함의, 능력 행함의 은사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와, 이런 은사를 아내에게 나타난다면 남편은 좀, 이런 말이 좀 천박할까요? 수지 맞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남편에게 나타난다면 또 그 배우자 아내가 수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런 은혜를 안다면 자녀가 수지 맞는 거죠. 아멘.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능력 행함, 기적의 예는 무엇인가? 너무 많아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세는요 한 성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 죽였습니다. 폭력, 살인, 폭력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모세,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냥 자객 암살단을 파송하고 이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를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에서 건지시는데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다 내렸어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다 기적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의 자연적인 질서는 무엇입니까? 물이 절대로 벽이 될 수 없습니다.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게 이게 물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물의 자연적인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 물을 딱 가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물을 가르시고 물을 양쪽 벽으로, 물벽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게 벽돌로 벽을 만드는 수는 있어요. 돌로 벽을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이 벽이 되도록 세울 수는 없어요. 자연적인 현상, 자연적인 시공의 안에서 운용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는 물로 벽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자연적인 물에 관한 질서를 중지시킨 거예요. 스톱, 물, 벽으로 서라. 벽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기적이요, 기적.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물벽 사이 마른 땅을 걸어서 원수들을 벗어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에단 광야, 수르 광야 지나가지고 신광야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1월 15일에 나왔는데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마치 철부지 어린애들이 멀쩡한 길 놔두고 물 웅덩이에 가서 철벙거리는 것처럼, 멀쩡한 두 길 놔두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에단 광야, 수르 광야, 신광야. 근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요 음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허락하시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침에는 만나로 양식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만나, 브레드, 빵, 떡,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 아십니까? 아침에 가서 거두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옆에 사람이 대답합니다. I don't know. 나 뭔지 모르겠네.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요?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이 양식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양식 만나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묻습니다. 이게 뭐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이 됐어요. 이게 뭐지? 몰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렇게 물은 게 뭐냐면 만나예요. 만나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이게 뭐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 만나. 이게 뭐지? 저는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야, 우리 먹는 음식, 이게 신기한 거예요. 아유, 막 침까지 튀네, 막. 여러분, 쌀을 먹으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물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쌀을 먹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보리쌀 삶아가지고 시렁에 배에다가 얹어가지고 물 빠지게 해놨다. 그거 삶아 먹던 우리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쌀을 막 먹게 됐어요. 우리 조상. 그때마다 물었어요. 이게 뭐지? 옆에 사람이 대답했어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아이, 당신 이게 뭔지 몰라서 물어? 쌀이지? 묻는 어른이, 조상이, 남편이 또 대답했어요. 여보, 이게 내가 쌀인지 몰라서 묻는 것 같아? 묻는 줄 알아? 이게 어쩐 일이냐고.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진짜 이게 꿈꾸는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쌀밥 한 그릇 놓고 이게 뭐지? 이런 대화를 나눈 사람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먹는 양식,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또 광야에서 이 음식 해결하면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출애굽기 묵상한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레전드 스토리,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야.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광야를 버텼고,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고, 그리고 그렇게 먹고 광야를 견딜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졌고, 그런데 홍해가 갈라져 탈출하기 전에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요, 머슴했던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식에게 너희들 가서 아버지 머슴했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되 우리가 노예였다, 우리 조상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기록하려 치면 세상에 기록해도 모자란다.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기적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씨, 김씨, 박씨, 이씨 이런 관계, 가족, 육신의 가족 외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하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이런 가족이 땅의 질서 안에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원히 실제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공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제한당하지 않는 삶의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기적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요, 목회 오래 했는데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세요. 이게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게 병 낫는 병기도 하나 보다 하고는 아이고 그러면 제 아픈 팔 좀 이렇게 낫게 해주세요. 그냥 어린애같이 한 거예요. 어린애같이. 근데 그 아픈 팔은요,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게 아픈 팔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양반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 간증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와. 그래서 나 지금도 그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10년 20년 진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양반이 지금 아파서 하나 들어놓았는데 이런 양반들을 고쳐주셔야지. 자꾸 내가 모두 알지도 못하고 예배 왔는데 그냥 이것 좀 해주시오.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내 입장이 안 돼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들어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어떤 분은요, 부부싸움에 전문가가 있어요. 부부싸움 얼마나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을 리어카에다가 싣고 장사 마치고 싣고 오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리어카를 내팽개치고 혼자 가던 신랑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부부가 권사님이요. 아주 놀래지도 않아. 다 그냥 익숙하지. 근데 이분이 전공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면 또 조는 게 전공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하루는 하시는 말씀이 예배 마치고 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엄지발가락에서부터 하얀 손이 나타나더니 살살살살살살 긁으면서 올라오더래. 무릎까지 올라오더래. 너무 시원해가지고 눈 감고 막 웃었대요.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보니까 감쪽같이 났어요. 나 그때도 이런 생각했어요. 좀 저런 치유는 좀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그 충성하는 사람, 그런 양반한테 저런 기적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맨날 하고 말이죠. 부부싸움하면 말리러 가는 분이 두 분이요. 하나는 장로님이 말리러 가고요, 이웃집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말리러 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 지금 주무시느냐고. 이건 일예고요. 보면은 진짜 매카없는 사람을 고쳐주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 고쳐주려면 좀 우리 말이지 좀 장로님 아주 충성한 이거 고쳐주셔야지.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꼭 요나 같은 짓을 했더라고.
요나가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우상 숭배라고, 너무 못된 놈들이야. 이게 요 놈들은 믿으면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 배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이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 물고기가 토했어요. 토해 나는다 보니까 니느웨 쪽에 바닷가예요. 그 니느웨 가서 전도했어요. 3일밖에 안 해서 3일.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짐승까지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데 사람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회개한다고? 짐승까지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요, 그거 보면 심통이 터졌어요. 어째 저렇게 쉽게 저렇게 돌아서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안 받을 정도까지 저렇게 돌아서느냐고 막. 그게 내 심령이더라고요. 요나는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한 가지를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아니, 나는 혼자고 여러분 여럿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갓 나온 사람, 지금 부부싸움 하는 사람,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셔, 기적을 보이십니다.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삶, 기적을 행하는 삶,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센 발음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막 호랑이 눈처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기적을 행할 거야, 기적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적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절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멘. 참,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아직 병이 찾아왔습니까? 병이 방문했습니까? 그러면요, 거기만 놀라가지고 나 이제 3일 남았다, 6일 남았다, 한 달 남았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죽어도 감사다. 아니, 뭐 해도 감사라고요?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쓸모없으면 우리 딱 데려가실 거예요. 또 이 얘기하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만, 아니 정말요. 그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망했습니까?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재정적인 문제로부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니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넘버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그래요.
나 처음에는요, 아니 어째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제가 외롭습니다, 뭐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마음이, 주시는 마음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들아,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탁 그냥 무수 자르듯이, 죄송합니다, 무수가 아니고 무우입니다. 무 자르듯이 딱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늘 나와 함께 있자, 아들아 나와 함께 있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좀 화끈하게, 다이나믹하게,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그냥 아주 그냥 레디컬하게 하면 좀 화끈하게 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데 하나님 늘 그래,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보니까요, 내가 내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부턴가 애들이 나한테 전화하는 건 횟수가 잦아들고요, 제가 제 자녀들한테 하는 전화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잘 있냐? 밥 잘 먹었냐? 별일 없냐? 묻는 질문이 다 진부해요. 근데 내 안에 갈망은 뭐냐면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정말 함께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은 그렇게 보낸 것인데 내가 성장했더라고요. 내가 자랐더라고요. 강해졌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